36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할 텐데, 제가 앞에를 봉독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봉독한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에 행복의 근원인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에 그 사람이 행복이 있는지 없는지 한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함입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저는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만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안면에 잠들기 전 환난 속에 드리는 감사기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의와 허무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하시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편 속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깊숙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시편이 136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절 26번 여러분이 반복했습니다. 이 후렴구에 깊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복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가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A, B, C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이 그런 게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가나, 다라, 마바, 사 이렇게 쭉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나 그러면 나를 두고 가지 마오. 다 하면 다 버릴지라도 그대는 가지 마오. 뭐 나 그러면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가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애우기가 쉽죠.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기록된 시편입니다. 반복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반복함으로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 주 감사를 지금 훈련 우리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에 안 그런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반복해야만 실력이 늘고 실력자가 됩니다. 감사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옛날에 중국 지하교회를 가보면 그분들은 반드시 1시간 전에 옵니다. 1시간 전에 와서 얼마나 간절히 똑같은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지. 그러니까 밖에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아주 조용히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수십 번 부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십니까? 4절까지 정말 애우는 찬송가 몇 장이나 되십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가대가 애워서 부르시면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건 해보면 압니다. 이게 반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26절인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이 시편의 핵심 말씀인 겁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란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언제나 불충성했고 불신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품이 좋아도요, 분별력과 인내력과 행동력이 부족하여 늘 갈팡질팡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 부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부르면 오늘 그 393장이 엄청난 은혜 되는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변함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 정말 집에 가셔서 이 찬송 한 10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슴 속으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는 받은 선물에 대하여 관심이 커요. 때로는 아빠가 어디 여행 갔다 와다 선물 이렇게 사오면요, 아빠에게 어떤 아이들은 인사도 안 하고 선물 갖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요. 아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선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성숙해 가면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시편 기자는 먼저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숭배에 절어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권자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먼저 잘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지 나의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언제나 좁은 감사예요. 형편에 따라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30년 동안 큐티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만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만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감사하라. 그러면서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여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요, 이게 엄청난 단어예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을 표시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여러분 세상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나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주보 한 면에 쓴 그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그거 썼나 모르겠어요. 그냥 작자 미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뭐래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신들을 복수로 표현했어요. 과거에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꼭 이 예배 때마다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내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합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예배의 본질이요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직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이럴까요? 하나님, 뛰어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6절에는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이거 어디서 느끼세요? 저는요, 비행기 타고 딱 올라가면요, 이 말씀이 확 오대요. 야, 그렇구나. 물이 쫙 있는데요, 산이 딱 있고요, 땅이 이렇게 딱 올라와 있고요, 정확해요. 이 말씀대로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이세요.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하나님.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요동치는 물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또 땅은 때로 지진도 일어나요. 일본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곳은 살 곳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이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통하여 너의 인생은 요동하는 물결 같아, 땅에 지진이 일어나 흔들리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곳이 아니야.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동력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러잖아요. 큰 빚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이 없으면 이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모든 것, 여러분 빚 하나만 없어도 아무런 열매 못 맺어요. 큰 빚들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집에 갇혀 있다가 밖에 나가 자연을 대해보면 여러분 그 자체로서 치유가 경험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살 것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도 그렇게 위대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 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은요 얼마나 위대한 치료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동하고요 감탄을 해요.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해 짓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대한 감상과 감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그래도 온 성도들, 이때는 이제 코로나로 오랫동안 못 온 분들이 있으니까 오라고 이렇게 이제 사역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김장한다고 못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배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배추 누가 줘요? 배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복을 받아야지. 그래, 김장한다고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는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선순위가 틀렸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김장한다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 생각을 딱 바꾸세요.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중요시 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빛도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게 바뀌면 하나님은 언제나 너는 우상의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먼저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히 노예로 살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서 출애굽시키는 거거든요.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홍해를 만났단 말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과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시켜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고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의 노예였던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잖아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젖 가꾸는 땅 거기를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왕들이 쫙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강대한 왕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애굽의 장자를 친 하나님은 수십 년 후에 가나안 정착에 앞서 강력한 이방의 왕들을 다 주님께서 패배시키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이 땅의 역사를 보라고요. 얼마나 비참한 역사였나. 일제 36년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방됐어요?
일제시대를 겪은 여기 80이 넘은 분들은 얼마나 비참했는가 알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도 일본의 원작탄을 떨어뜨려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거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6.25 전쟁을 맞이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살았는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북이 그렇게 산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것이 지금 이북이라고 그래요. 곳곳마다요 김일성 우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북 전체에 김일성 우상 동상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곳은 이북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하고 못 살아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북 진짜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엊그제 북한 우리 선교하는 그 간사가 왔었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꺼내와야 돼요? 들어가서 아들을 꺼내와야 되잖아요. 아들을 먼저 꺼내온 게 아니라요, 김일성 집집마다 다 초상화 있잖아요. 그걸 꺼내와요 먼저. 그리고 아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다 세뇌됐어요. 이게 이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만큼 우리 힘으로 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남아는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꼭 그 말씀 같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한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은혜를 깊이 기억하세요. 깊이 감사를 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청년 집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수요일날 그 마음이 와서 금식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청년들을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잘 연결되겠습니까? 우리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이 옵니까? 이게 안 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같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자녀들을 축복해 줄게, 이 음성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애타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주신 이에게 정말로 이 남한만이라도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자유를 주시고 정말 언제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섯 번째,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2절까지는 과거의 상황이라면 여기 지금 23절, 24절은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과거의 비천한 상황과 적의 공격에 노출된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과 승리를 경험했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은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울 때가 아니올시다.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괜찮고 우리 나름대로 잘 나갈 때는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천한 상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도 유익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저녁에 하는 이 청년부 집회를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청년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성령 체험을 하고 불같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광활함으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함께 나눠야 모든 육체가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면수 목사님이 이북을 가장 많이 가신 구석구석을 다 가고 카나다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양식만 500억 원치 양식을 사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주일날 이 카나다에 그런 설교를 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우상 숭배하는 김일성 우상이 가장 강한 곳이 이북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것이 교인이 유튜브를 잘못 올려가지고 이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을 유혹해가지고 이북에서 잡아가지고 감옥살이를 시켰어요. 2년 6개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분이요. 정말로 굶주려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 굶어 죽고, 거기 군인들도요 키가 다 작아서 1m 60도 안 되는 군인이 수두룩하고, 다 군인들이 바짝 말라서 60kg도 안 되는 군인이 수두룩하고 못 먹어서. 여러분, 그런 나라에 지금 이북은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야 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식사할 때 아이들에게 정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 감사하자, 식사교육 잘 시키세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교육을 안 시키면 우리 아빠가 돈 벌어서 준 거지 뭐 무슨 하나님이 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정말이에요.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걸 보여주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요,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줘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육체를 향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래서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구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수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정세를 잘 보세요. 이제 다요 자국의 이익만을 구해요.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강대국을 다 몰아매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이 한복판에서 기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때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도의 복음은 넓고 광활한 복음이에요. 주님의 넓고 광활한 복음으로 감사가 넘치고, 이 넓고 광활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인생이 시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주의 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36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해서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청년부 집회를 위하여 아침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수요일날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뚜렷하게 새벽에 그 음성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쩍 정신이 나서 수요일 예배에 금식하자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무례하단 말이에요. 교만해서 우리는 또한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한 주신 것이 한량없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조금 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뜨거운 그 은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안 불러봤지만 그 찬송 불렀어요.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흔들고 두렵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드세요? 물론 본인이 연약함 때문에 생긴 일도 있겠지만 인생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유 없이 길고 험한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욥 같은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그분의 높고 높은 의 앞에 우리의 의의 기초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옳은 일을 행했느냐, 그른 일을 행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의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내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신음처럼 토해내기 어려운 고백일지라도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암 환자는 그 암 속에 우울해지고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더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죠. 그거 분명한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거라, 나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엇보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불변의 진리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새롭게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는 감사의 깊이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굳게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